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돌리고 하늘도 진득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우리 오르셨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절을 봉독해 올리겠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는 분명히 뚜껑이 닫혀 있는데 부었다는 것은 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도대원 모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각 지교의 담임 목사님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이 사역의 길을 할 수 있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름만 있는 곳인가? 진실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찍어서 주를 위하여
그저 내미는 삶이 아닌 전폭적으로 붙는 조건 없는 감사함이 넘쳐서 그렇게 드리려고 오늘은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간증이 있지만 내 아버지께서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기쁘고 기쁘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두영 전도대원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 쓰시는 이 할렐루야에 전도대원 허락하시고 아들로 세워주셔서 영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사명, 전도대원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를 증거하고 할렐루야를 자랑하고 또 원장 목사님 자랑하고 각 지교회, 교회를 자랑하고 그래서 각 지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전도대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그 지역의 일대에 주거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대원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한 할렐루야 교회 전도대원 겸 부족한 자를 또 장로로 이렇게 교회에서 세워주셔서 장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전도대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 섬기던 교회에서 호떡 전도를 했어요. 호떡. 우리 집사람이 호떡 기구를 사가지고 교회 앞에서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마다 직장 다니니까 평일날은 못 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호떡을 먹는 그 시간을 틈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축복받고 또 예수 구원받고 또 교회에 오면 참 좋고 예? 말씀 좋고 말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부자도 되고 그런다고 이렇게 전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그래가지고 전도 하나 묻은 사람이 그 해 30명, 40명을 전도했어요. 예, 한 해에. 그래가지고 매년 전도해가지고 30-40명씩을 전도해가지고 등록한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피었었는데 1, 2층이 꽉 차서 이제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렐루야에서 태어났잖아요. 죽을 몸이 살아나고 우리 집사람이 유방암 고치고 제가 또 신경성 고치고 어지러워서 제가 아시안게임 조직에 있었는데 어지러워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그 유방암 고치는 것을 보고 제가 나도 안수 받으면 낫겠다는 생각으로 원장님 목사님한테 안수를 이 목 뒤에 받았어요. 근데 머리에서 뭐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안수 안 받았으면 난 죽었어. 이 자리에 안수 못 썼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명에 여기서 건진 사람이 여기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죽기 전에 할렐루야에서 복음 전하고 또 받은 은혜에 내가 사랑을 나타내며 죽는 날까지 봉사하다가 천국 가야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가야겠다. 원장 목사님한테 어머니 제가 좀 할렐루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인천으로 가라 그래갖고 인천 주한 할렐루야 교회가 거기 전철대기 그래서 거기서 가갖고 또 바로 장로도 세워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매주 토요일날 전도입니다. 저는요 전도가 그전인 그 일반 교회 있을 때는 주 한 가지만 갖고 전도했어요. 저는 주보 특별한 거 없어요. 주보 갖고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 할렐루야 오니까 얼마나 전도가 좋아. 안수 있잖아요. 안수 붙이면 낫잖아요. 안수 붙이면. 그러니까 저는 안수 갖고 전도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냥 그 시장 있어요. 시장에 엄청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지하철을 보니까 안 되겠어. 너무 바쁘고 왔다 가는 사람.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막 소리 지른다. 할렐루야에서 원제 김계 원장 목사님이 결실 받고 만든 건데, 이 안수 붙이면 허리, 어깨, 무릎 다 치료봅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픈 사람 여기로 오세요. 안수 붙이면 나니까 막 소리 막 질러요. 그러면 막 장사 방해된다고 나보고 빨리 딴 데 옮기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할렐루야에서 또 선물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갖다가 선물을 딱 주고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여기서 하라고 그냥. 그래갖고 그 시장에서 밤낮 전도입니다. 소리 지르고 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순전히 안수 갖고 전도입니다. 안수. 행복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게. 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근데 이제 전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주한교회 내가 와가지고 한 주에 36명까지 왔어요. 예, 등록. 그리고 20명도 15명도 하고 1년에 한 200명 이상도 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닥치는 바람에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해요. 오면 한 주에 2명씩은 와요. 한 명, 2명, 최소한 또 요새 아무리 코로나가 또 왔더라도 계속 전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이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그전에는 안 오면 마음이 아파갖고, 아이고, 왜 전도 오늘 했는데 이렇게 사람 안 오나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하나님 붙이시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유를 가지고, 왜요? 급히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세 가족이 한두 사람씩 꼭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또 지역에 소문이 나면요, 할렐루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할렐루야 이번에 지역에 이 아파트가 들어서요. 이제 우리 주한교회 거기 아파트, 큰 아파트가 큰 아파트,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길에서 전도했는데 이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주민 나가는 사람들 안수 붙여주고 붙여주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전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온 걸 감사하고 또 전도대원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냥 할렐루야 붙었기만 해도 그 자리, 맡은 자리에서 그냥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비방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한 성도가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도지를 주면 들고 저만큼도 안 가고 보지도 않고 탁 버린대요. 그럴 때는 가서 다시 전도지를 잡으러 가면 뒤에 오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또 팍 받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전라도 지역에 폐암 말기 환자가 있어서 그랬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1년 동안 남편하고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집도 엉망이고 밭도 엉망이고 풀도 무성하고 남편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고 누워있는데 밭이라도 거두할 것 같아서 풀을 뽑고 있는데 바람이 싹 오더니 종이 한 장이
손에 닿았어요. 무심코 보니까 반절쯤 쪼개졌는데 와보라 죽을 자가 산다 할렐루야 이게 써 있어서 강주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럼 몰랐대요. 그리고 할렐루야 송우리를 와가지고 그 남편을 같이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한 이 전단지 한 장이 남이 받아서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고개 날아가서 그 한 생명을 건지는 엄청난 일을 했다면 때를 어떤지 아니 어떤지 우리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파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셨어요.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구부러진 이 병을 알았어요. 그냥 허리 디스크로 구부러진 게 아니라 이 내장이 비틀어져서 평상시는 괜찮다가 음식이 좀 과하게 들어갔거나 그러면은 죽을 것만큼 아파서 이게 소화가 다 될 때까지는 숨쉬기도 어려운데 세검정 언덕길 거기를 소문 듣고 왔다가 하루 만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어 해서 전단지를 이만큼을 가지고 종로 이 지하철 그 앞에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 있는 경찰서 직원이 할머니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나는 이걸 해야 돼요. 죽을 병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싹 뺏어가지고 그 경찰이 자기 있는 파출소로 갔어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막 쫓아가서 저희 할렐루야 할머니들 기운 센 거 아시죠? 생수 먹고 아주 받아서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것도 힘이더라고요. 가서 파출소가 떠나가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전단지를 갖다가 그 젊은이가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렸대요. 그러니까 천지가 떠나가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 이러면 가도록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어떻게 가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가도 이 전단지를 네가 왜 쓰레기통에 버려? 왜 내 것을 뺏으나 버려? 그러니까 이놈아 네가 가둬야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거기에 직원 하나가 할렐루야에 와서 디스크를 고쳤대요.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때로는 힘들고 비방도 받아요.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포 성회를 마치고 지부장 몇 명과 같이 서북 고속도로로 이렇게 오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이 언덕에다가 차가 부딪혀서 다시 튀어가지고 다시 부딪혀서 한쪽에 이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게 벤차 굉장히 튼튼한 차인데 그래가지고는 강주에 있는 배곡자는 팔이 새도막 나고 또 거기 같이 있는 또 하나는 또 어디가 다치고 어쨌든 5명이 기사까지 다 다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표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여우도 찢어지고 여우도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 충청도 앰뷸런스가 얼마나 늦게 오는지 이제 길에 차가 처박혀진 곳에서 얼마를 기다렸더니 한겨울인데 이 히터도 안 들어오는 차예요. 거기에 이제 타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 무슨 충청도 어느 병원에 이제 내리니까 막 간호원들이 막 하고 적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 나를 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나는 나를 고쳐줄 분이 계시니까 얘네들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정신을 차리세요.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배곡자 했더니 이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팔을 들쳐매고 그리고 또 애들 또 뭐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천안으로 기차를 타야 서울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날 저희 집회가 처음 할렐루야 생겨서 모짜리 교회 기독교회가 세워져서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를 몇 번을 이름을 물어봐도 나는 할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나왔어요. 또는 피는 줄줄줄 흐르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왜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기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태연스럽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가 우리가 보니까 하나는 피가 나죠. 하나는 팔 묶었죠. 부상병이죠. 또 두 사람은 저희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줘요. 주렁주렁 막 실었죠. 그랬더니 이 장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안타. 빨리 타라. 지금 차 안 타면 서울 어떻게 가니? 그래서 천안을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차가 너무 노후돼서 이렇게 눈길이라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앞으로 영업을 하려고 맘먹으면은 천안까지 대다 주고 영업을 안 하려고 맘먹으면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 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차를 운행을 안 해야지. 여기는 눈길이고 천안은 다른 길이냐. 그랬더니 에이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사이에 전도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삐딱해 갖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교통사에서 건져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박살이 나냐고 그 기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 기사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러 번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깜짝 놀라며 저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만난 건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안심하시고 전안까지 가주세요. 그래서 표 늑장을 일단 전도했죠. 그 모습 속에서도 늑장을 끊어가지고 기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봐. 폐잔병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쳤잖아. 긴 시간. 앉자마자 코를 드렁드렁 긁고 다들 이제 지쳐서 이제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때 이 차를 담당했던 그 보험회사가 태우였는데 태우가 기차역에 나왔어요. 연락을 미리 받고 우리 차는 끌어다가 공장에 넣었는데 공장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아니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주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태우가 이 배곡자를 붙들고 하고 이렇게 많이 다쳐서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생각에 걔는 팔이 부러졌지만 나는 여기가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이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더니 나한테는 아무 말을 안 넣은 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녀석이 생각이 있나 없나 하고는 이제 앞에 타서 얼마나 깨졌나 하고 봤더니 흔적도 없이 나서 있었어요. 저는 절대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곳은 반드시 갚아주시기를 심히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그때사 같이 갔던 식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머니 얼굴이 흔적도 없어요. 참으로 놀랐구나. 내 하나님께서 기차 타고 오는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렸는데 그 시간에 거짓말처럼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증표가 되니까 가슴이 들여봐도 심장이 아픈 아이, 옆구리를 들여받아서 옆구리가 아픈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쳐지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팔을 단 한 번도 치료하지 않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안수받았는데 그 팔이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게끔 3마디가 부러진 그 지부장의 팔이 부러지지 않은 팔보다 더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자를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아니오라고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봉사할 때 충성할 때 반드시 내 하나님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렐루야의 제주도에 충성된 유직열 목사님 대의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 또 그러셨지만 그때 그들처럼 신실하게 봉사하신 분이 그리 흔치 않으십니다. 제주도를 매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씩을 자비량으로, 그리고 한 번도 빈손 들고 안 가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때로는 옷으로, 때로는 장식으로, 때로는 먹을 것으로, 그렇게 그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셨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반지며 목걸이며 팔찌며. 그러던 중 저희 이인주 선교사님께서 어느 해인가 결혼기념이라고 진주에 다이아가 크게 박힌 굉장히 알이 큰 그러한 반지를 선물로 손에 쥐어주면서, 누구 주면 안 돼? 설마 이것은 안 죽었지? 그래서 저도 설마 안 죽었지? 그리고는 금고 깊이 넣어놨는데, 그 목사님 아들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네 아들이라면 안 해주겠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이 보석에 그 특색을 적고, 또 이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라면 안 주겠니? 그래서 주는 거니까 잘 끼고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쁘게 메모를 해가지고 넣었어요. 넣고 저는 그날 미국에 가는 날이어서 그 집에 잠깐 들려서 통째로 주고, 미국을 갔다 와서 사택에 들려서 다음날 목요일 날 송어를 들어야 되니까 열었는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 반지가 거기다 넣은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있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만 안 썼어도 그냥 넘어갈 텐데, 그 해필 편지를 써서 주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반지가 넣은 줄 알았더니 빠졌네, 내일 송우리에서 줄게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반지 다 있는데요. 그 반지 말고 진주에 다이아가 있는 반지야. 진주에 다이아가 박혔는데요. 그래서 아니야, 다른 비슷한 거겠지. 이인주 선교사님이 결혼기념이라고 해준 건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저 속에 깊이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라면 안 주겠니? 그러셔서 그렇게 준 거야. 아니 편지도 받았고 그 반지도 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너랑 나랑 목요일 날 아침에 만나자. 그렇게 가지고는 만났는데 기절할 뻔 알았어요. 똑같아요. 너무너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할렐루야에서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있었지만은 부원장으로 있었던 분이 이곳에서 충성했을 때 그 손에 이걸 끼워주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강주 축제 때 그 부원장님에게 그 반지를 끼워줬던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자아를 비고 적당한 충성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거룩한 분을 섬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전도대원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향유의 뚜껑을 열듯이 우리는 지금부터 그분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겠다고 마음을 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비방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생명의 주님이 나의 안고 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갚아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충성된 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허락하여 주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옵시며 이들의 삶 속에 어떠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내 아버지는 들으시고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대원들을 더욱 강성하게 하시고 자로우로 주체는 할렐루야의 큰 제목으로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